오늘 24절에서 28절까지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이름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침략자입니다. 침략자. 그러니까 아볼로가 침략자인데 별로 좋지 않은 이름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누가 얻어요? 침노하는 자가 얻는 겁니다. 그 열정이 있다, 열심이 있다, 이런 코드의 이름이 아볼로입니다. 그는 처음에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25절에 일찍이 주의 도 말씀을 성경을 배웠다. 그리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자였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예수님 성경을 배워서 그걸 가르치는 그런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가르칠 때 우선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지 않거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수준에서 딱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가르쳤던 이 아볼로가 삶의 변화를 가져와요. 그 변화가 뭐냐?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런데 여기 증언하여의 동그라미 동사 증언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뜻은 보여주다, 나타내다, 디스플레이 또는 익지비션, 보여주다 이렇게 나타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딱 생각해 볼 때 그런 거죠. 예수를 가르치기만 했던 이 친구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예수의 about Jesus Christ 또는 about the Bible 성경에 대하여서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성경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 부활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직접 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보여줄 수 있는 인생으로 뒤바뀐 거라고요. 예수를 믿어서 그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전달했었지만 그러나 그 지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의 인생이 간증자로 바뀌어서 가르치던 자가 보여주는 자의 인생으로 뒤바뀐 거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그래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에 대해서 지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셔.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경험을 안 해봤거든.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계시나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뀌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중요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브리스가와 그 다음에 아굴라라고 하는 노예였던 아굴라와 그리고 귀족 출신이었던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육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교육을 education 그럼 education. 근데 educate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어요. 교육이 뭐냐라고 그랬을 때 하나는 가르치다, 양육하다, educate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하나는 끄집어내다라는 뜻이에요. 끄집어내다. 여러분 교육하면 그 사람의 잠재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잠재력이 있었던 거, 어떤 잠재력?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잠재력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치는데 그 잠재력이 다 이렇게 끌려 나온 거예요. 교육이 왜 중요해요? 그 사람을 양육하며 그 사람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거인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이게 교육인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이럴 땐 좀 아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설교 듣다가 여러분이 양육되며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잠재력이 뛰쳐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어떤 자였어요? 가르치는 존재에서 보여주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어떻게 그랬을까? 그런데 이제 제가 관점을 아볼로처럼 닮아 살자, 아볼로를 배우자, 저는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아볼로가 그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만드셨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는가? 우리가 아볼로처럼 따라 살자 그러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 친구는 참 괜찮은데 우리는 좀 모자라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자랐던 가르침만, 지식으로만 전달했던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간증하는 간증자로 만드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성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볼로를 아볼로 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드셔서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아볼로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아볼로를 아볼로로 만들 수 있었던 첫 번째는 부족하지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되었다. 오늘 보면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러나 모자람이 있었다. 그게 뭐냐?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몰라요. 왜? 그 전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했던 얘기는 뭐예요? 요한이 알고 있는 복음. 여러분, 요한은 신약의 선지자일까요? 구약의 선지자일까요? 이거 벌써 몇 번 가르쳤는데,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예요. 다른 데 가서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신약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어디의 선지자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요한이. 제 얘기가 아니고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끝으로 뭐가 끝나는 거예요?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유대교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안 믿어요? 믿죠? 그러면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데 다른 게 있어요. 유대교는 하나님만 믿고 예수는 안 믿는 거고, 기독교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유대교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 구약의 모든 것들을 지켜야 하고,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구약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게 이게 기독교의 삶의 패턴인 거예요. 이 아볼로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알았는데 바울보다도 위대했어요. 왜 바울보다도 위대했느냐?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변이 어땠어요? 사도 바울 설교하면 네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고린도서에 나와 있어요. 차라리 너는 글이나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글이나 써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글을 써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기가 막히게 글을 정리하는 석학이죠. 근데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우리가 너의 얼굴을 보고 하느니 내 글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 근데 이 아볼로는 언변이 대단했어요. 언변이 대단했어요. 사도 바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박식하게 알았어요. 근데 좀 모자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볼로 자신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돼 있지만 아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완전하다라고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아볼로는 자기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을까요? 전부라고 생각했죠. 전부라.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아볼로가 성령 세례를 모른다라고 보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까지 아는 것을 완벽한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아볼로의 관점에서 보면 모자란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부족함이 있나요? 부족함이 없나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안 하나요? 왜 이렇게 해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통적으로 커먼 센스라고 그러지.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너 부족하지? 딱 그러면 화딱지 나요. 나 완전한데. 그래서 내가 사람 잡잖아요. 비판하고 판단하잖아요. 그 사람 모자란 것 찾아내잖아요. 왜? 나는 완전하니까.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완전하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슴이 넓은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모자라는 거 찾아서 이렇게 챙겨주지요. 아볼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요한의 세례만 증거하는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 참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애들 가르치는 거, 나 성경도 잘 알지 못해요, 뭐도 알지 못해서 못 가르치겠어요. 근데 그 부족한 선생님을 통해서 누가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이 바뀌어요. 그게 누구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선생님은 제가 간증했었죠. 속바지 권사님. 속바지 권사님이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월남치마 같은 거 입었는데 월남치마 안에 주머니가 있어요. 그 혹시 아세요? 월남치마 안에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분반 공부할 때 권사님이 집중을 안 하면, 얘들아 60이 넘으셨던 할머니, 그때는 60이 넘으면요 이제 떠나가셔야 될 때였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그 할머니가 얘들아 그러면서 호주머니에다 가운데다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사탕을 이렇게 딱 꺼내. 그래서 사탕 할머니, 속바지 할머니, 사탕 할머니 이랬어요. 근데 뭘 가르쳤느냐? 가르친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목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완전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으로서 완전할까요? 아내로서 완전할까요? 부모를 섬기는 자식으로 완전할까요? 우리는 언제나 함량 미달이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자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조금 전에 불렀잖아요. 우리들은 약하나 키가 높다,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들은 약하지만 예수 권세 많도다.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미약해 보이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며느리들이 소박 맞고 쫓겨났고 야단 맞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불씨 관리 잘못해서. 여기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몰라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80대 70대 되시는 분은 알아요. 며느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씨 지키는 거. 겨울에는 괜찮아요. 화롯불에다 불을 피웠기 때문에 저녁에 화롯불 피워놓으면 아침까지 타니까 그거 가지고 밥도 짓고 그 다음에 소 염죽도 끓이고 막 이렇게, 속량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불씨 하나가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 화롯불에 여름이 참 어렵죠. 여름에 불씨 지키는 것이 참 뜨거운데 그래도 며느리는 이 불씨를 지켜내야 돼요. 요 자그마한 불씨가 가족을 살리는 거죠. 자그마한 불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농사꾼은 아무리 배가 고프고 힘들어도 뭐는 먹지 않느냐면 자그마하게 남겨둔 씨감자는 먹지 않아요. 씨고구마 먹지 않아요. 만약에 씨감자를 먹고 씨고구마 먹는 농사꾼이 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씨감자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예들은 너무 많아요. 그 온문물을 사용했을 때는 한 바가지 물밖에 되지 않지만 마종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목마르다고 그 마종물 먹어버려요? 그러면 물 못 받아내지요. 작지만 희한하게 큰 일까지 가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 그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또 부족한 또 남편이나 또 아내 또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남편 욕하거나 막 그러면 알았어요. 두 번째 26절, 그가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담대했는지.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담대히 얘기했지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단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 단계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초창기에 예수 믿으면 정말 열정적이에요. 그죠? 남들 저리 가라 갈 정도로 열정적이에요. 막 새벽 예배 막 시작한 사람들 정말 열정적인데 한 6개월에서 1년 딱 지나가면 안 나와. 근데 저는 알지요. 저는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저게 사람의 열심인가?
성령의 도우심인가?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열심 반드시 중요하죠. 근데 인간의 열심은 반드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강력하게 말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 아볼로의 메시지에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 성령을 체험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의 눈에는 어리게 보인 거예요. 근데 이 어리게 보이기는 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좀 지혜로웠던 것은 그 자리에서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조용히 끝나고 나서 불러낸 것이죠. 불러냈어요.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여기 데려다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접하다, 고귀하게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모셔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어요. 여기 풀어 이르더라 밑줄 한번 그으세요. 풀어 이르더라. 이 풀어 이르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꼭지점이다 이런 뜻이에요. 꼭지점. 풀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공부를 해서 대충 어려움 풀기 아는 사람들은 핵심을 알까요 모를까요? 핵심 몰라요. 근데 여기 풀어 가르치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가르쳤는데 어느 정도로 완성도 있게 가르쳤느냐면 꼭지점 하나를 딱 뽑으면 진리가 쫙 다 연결되도록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끔 가다가 이런 거 원하죠. 우리도 성경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 눈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을 잡아서 쭉 이렇게 뽑으면 모든 것을 나열하는 그런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꼭지점이 뭔 줄 아세요 혹시? 성경의 꼭지점. 예?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성경의 꼭지점은 두 글자. 시작. 예수. 예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뚫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도 아니고 성령님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관점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뚫리는 거란 말이죠. 이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 세례, 예수의 세례에 대해서 이 아볼로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가 그렇게 배우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오늘 본문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부족하지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있었다? 아볼로에게 있었지만 두 번째는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채워나가요. 아볼로에게는 누구를 붙여주셔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불러주셔서 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지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훌륭한 장로님들 꽤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는 홍경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한경직 목사님을 만들었어요. 자기 재산 털어서 유학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그를 그되게 만들었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어요. 그의 가족은 남겨졌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는데 그의 가족을 모두 책임졌던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조만식 선생님. 그의 스승이자 오산학교 스승이자 그의 산정연교회 장로님. 에피소드가 있지요. 조만식 선생님이 독립운동 회의를 하다가 예배 시간 늦게 들어왔어요. 11시 예배인데 늦게 들어왔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조만식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장로님. 그 당시 장로님이셨죠.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장로님 뒤에서 서 계세요. 그때 그랬어요. 뒤에서 서 계세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냐? 요즘에는 목사의 충언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진심 어린 이야기인데 목사가 뭐 잘못했으니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또는 장로님이 또는 권사님이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근데 안 그래요.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옆 교회에 있는데 저기 들어오는데 영락교회에 있어요 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질서 있게 따라서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잘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 부끄럽네.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귀담아 듣는 것, 제가 어른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귀담아 듣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자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자익 목사님, 금산교회죠. 금산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이자익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부였어요. 마부였는데 그 금산교회를 시작한 분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갑부의 아들이었죠. 그 갑부의 아들이 이자익을 전도했어요. 자기의 마부였는데, 노예였는데, 근데 나중에 교회에서 장로 선출이 있었죠. 이 이자익과 조덕삼 씨가 장로 선출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날 장로가 누가 됐느냐면 마부였던 이자익이가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가 뻔하잖아요. 이 사람은 갑부인데, 금산의 갑부인데 장로 선출 나왔고 먼저 예수 믿었는데 늦게 믿은 그 집의 마부가 장로가 된 거예요. 성도들이 막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죠. 이때 조덕삼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지 집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그러지 말라, 나도 이자익을 장로로 섬기겠다 그랬어요. 더 위대한 건 뭐냐, 그를 신학교 보내서 목사 만들어서 그 금산교회로 담임 목사로 초빙했던 사람이 조덕삼이에요. 이자익이 만들어진 것은 결국 조덕삼 장로님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부족함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채우시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신다.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볼로에게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가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게 되었지요. 27절,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믿는 자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여기서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도 참 재밌어요. 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쉼발로입니다. 쉼발로. 발로는 무엇과 비슷해요? through, 던지다. 발로는 던지다, 이런 동사입니다. 쉼은 with,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같이 붙여놓으면 함께 던지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그들 속에 나를 던져놓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 안에 희생으로 던져지지 않으면 하나로 뭉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유익을 주다라고 하는 쉼발로라는 이 뜻이 하나로 만들다, 구심점을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공격했느냐?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어요.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어요.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는 얘기는 지금 고린도에는 누가 없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다 에베소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 영적인 구심점이. 그러니까 아볼로가 브리스길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 세례의 은혜, 정말로 주의 복음을 다 이렇게 완벽하게 배우고 난 다음에는 에베소에는 자기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누가 거기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기 스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어디로 자처해서 떠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아가야로 떠났다. 그런데 아가야가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유익하게 만들다, 그들을 구심점으로 만들다, 그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 일에 누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 아볼로가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아볼로를 만드신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은 영적인 구심점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구심점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멘 안 하죠, 그죠? 아멘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구심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명절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요. 제사로 드릴 수 있고, 물론 기독교 가족이면 제사를 안 드리죠. 우리가 거기 가면 구심점이 되나요? 구심점이 돼야 되는데, 집안을 바꿔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거기에 휩쓸릴 때도 있고 죄악에 넘어질 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이 가서 이제 예수 믿는 부부가 예수 안 믿는 가족들 모여서 갔는데
지네들끼리 싸워. 전을 붙이네 마네, 누워있네 안 누워있네, 뭐 그거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싸우지만 예수 믿는 부부도 서로 싸워. 그러면 되겠어요? 그 본이 되겠어요? 그냥 그럴 때는 두 사람이 화합하고 그냥 한 사람을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구심점이 되어서 집안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은 다르구나, 이래야지. 싸움은 어디서 하면 돼요? 차 안에서. 차 안에서 하면 돼. 보이지 않는 데서. 부모 너 갈래 안 갈래? 나는 부모 얼굴 보기도 싫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집안의 구심점이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영적인 구심점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딱 박혀서 자기 몸을 던져 그들을 하나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이번에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살리는 거, 교회 공동체 안에 자기를 던져서 구심점을 만들어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 참으로 어렵지만 이 어려움 때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 던져져서 희생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정말 괜찮을까요? 그런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유익을 주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유익을 주는 자가 됩시다.